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인도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깨달음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통일 찬송가는 197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사무엘상 12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그 위치와 자리에 부응하기라도 하듯 왕으로서의 첫 전투, 즉 야베스를 침공한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구해내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 일로 백성들은 처음 그들에게 세워진 왕인 사울을 칭송하며 스스로 말하기를 역시 우리가 잘하였다. 우리도 열국처럼 왕을 세운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아마 그렇게 자화자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나며 하고 있는 일종의 고별 설교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은 큰 범죄라는 것을 다시금 각인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오늘 말씀은 그 당시가 밀을 베는 때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밀을 베는 때는 5월과 6월 때쯤으로 여름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폭우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우레와 비를 요청하여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자연 현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됨을 나타내겠다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경우라면 6월에 눈을 내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도 좋겠습니다. 아무리 기상이변이라 하고 이 정도가 지나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종말의 징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만일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무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때 아닌 우레와 함께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레 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여겨졌고 이때는 아마 진노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더욱이 추수를 해야 하는 그때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그해 한 해 농사를 다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됨을 인정하고 즉시로 회개하고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왜 지금 이미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고 그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때에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큰 죄라는 것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 왕을 세운 것을 취소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사사로서의 시대가 끝나고 사울의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이때에 분명하게 청산되어야 할 죄의 문제는 반드시 청산하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새롭게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돌아서서 앞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사무엘은 이 자리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때론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속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사무엘이 특별히 이렇게 우상 숭배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히 우상 숭배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와 함께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당면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문제 앞에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아서고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비극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백성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고 또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그들을 결코 버리심이 없다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우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우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놓아버리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이 죄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이 우상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무엘도 계속해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록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선 현장에서 떠나지만 한 발 물러선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선하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이 사명자는 은퇴가 없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은 우리도 본을 받아야 할 아주 훌륭하고 좋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지만 결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왕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백성이고 왕이고 모두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서 사무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되게
그분을 섬기는 길 아니겠습니까? 세상 위정자들의 좋은 정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벌써 망해도 다 망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시스템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돈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 된다면 더 큰 화가 우리 가운데 미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도 다 왕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열국같이 왕을 세워달라며 그 왕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처럼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길은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형통한 하루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풍요로움이 우리를 잘 살 수 있게 해줄 거라 그렇게 생각하며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세상 의지하였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뜻만을 쫓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옳은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회복, 모임과 프로그램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피택자들 교육 잘 받아 훌륭한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과 우리나라와 민족 또한 세계 평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지진 피해를 입은 나라 속히 회복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